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즉 인내하라는 너무나도 명확하고도 간결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사실 인내는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수험생들에게도, 직장인들에게도, 그리고 요즘 특별히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에게도 이 인내라는 것은 아주 널리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권면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럴 것을 미리 알고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세 가지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 인내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인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농부의 예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고보서 편지의 대상 독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평생토록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군인들의 순종이죠. 군인들의 순종.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운동선수들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농부의 인내죠.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순종과 훈련의 이미지들이 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즉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들이 널리 알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서 믿음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인내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가장 널리 알고 있던 인내의 이미지를 가져옴으로써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나 농사라고 하면 일가견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농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봄으로 길이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는 가운데 이 농부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파종 시기는 약 10월에서 11월경에 뿌립니다. 이때 농부는 내년에 추수하게 될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면서 열매가 안 맺으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근심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겠죠? 씨를 아예 안 뿌렸으면 안 뿌렸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 밭에 내가 뿌린 씨들은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죠. 이른 비는 파종이 끝난 직후에 와야 하는 비이며 늦은 비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시기인 4월, 5월경에 와야 되는 비인데 문제는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내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바라보는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그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가 오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꿋꿋이 기다리는 것, 오직 귀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것 외에 더 이상 최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6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즉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즉 이제 끝이 다와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농부의 예를 통하여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었던 말은, 형제들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인데 그 길은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갖 고난 중에도 너희들은 잘 참아왔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머지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뿌린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도록 해 주실 것인데 그때도 머지않았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바라보며 참는 농부처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10절에서 선지자들의 인대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 모두,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했던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했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그는 태형, 즉 채찍에 맞는 형벌을 당했으며 목에 나무 고랑이 채워진 채 감금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형벌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올바르게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했기 때문이며, 그에게 이런 형벌을 가했던 사람은 바로 당시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자에 의해서라는 거죠. 즉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을 총감독하는 그 감독자에 의해서 태형에 처해졌으며 목에 나무 고랑이 채워진 채 감금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2장에도 보면 같은 이유로 왕의 궁중의 시위대들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38장에도 보면 역시나 같은 이유로 진흙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당했으면 우리 같으면 마음이 약해질 법도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약하여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당한 그 일에 대한 복수심이나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언제나 평안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며 자신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역시 시대적인 정황상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좋았을 법한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였으며 급기야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그는 백성들로부터 우리에게 더 이상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즉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말,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는 듣기 싫다라는 아주 강한 거절까지 당했죠. 이러한 거절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앞서 봤던 예레미야 그리고 엘리사를 포함한 당시에 올바랐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선지자의 예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전하는 것에는 고난이 따른다. 이것은 정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듣기에는 결코 달콤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써서 그들은 결코 삼킬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그 거절로 인하여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너희 앞서 걸어갔던 선지자들 역시나 모두가 하나같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말고 앞서 걸어갔던 그들을 보면서 인내하라. 조금만 더 참으라. 열매는 곧 반드시 맺힐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욥이 진짜 인내했을까요? 물론 그는 구약에서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한 자의 대명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던져봐야 할 질문은 그가 정말로 인내했냐는 것입니다. 꿋꿋이 참아냈냐는 것이죠. 고난 중에 그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살펴보면 먼저 자신이 태어난 날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현재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원하였으며 이 문제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욥기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항변, 불변 등을 쏟아내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어떤 심정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 이하입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랍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즉 잠이라도 들면 걱정과 괴로움을 잊을까요?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꿈속에까지 찾아오셔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에 더 이상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그만 놓아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욥의 그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충분히 느껴지시죠. 이런데도 그가 인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구절이 그 힌트죠. 나를 놓으소서. 즉 자신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욥에게 저주를 하고 떠났지만 욥은 이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음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에 의하여 고꾸라지긴 했습니다. 넘어지긴 했죠.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십자가 앞이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욥은 하나님과 아주 비명을 질러가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모습은 결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표현인데 욥이 잘한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즉 욥의 그 모든 외침들은 인내하기 위한 발버둥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결국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모든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그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고통 가운데 쓰러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쓰러지고 울부짖더라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발버둥 치더라도 버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시각에서, 야고보의 시점에서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인데, 그 길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길이 쉬운가? 그렇지 않다. 먼저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부터가 힘이 들지만 그것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더욱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듣기에는 결코 달콤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써서 그들은 결단코 삼킬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그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고통 가운데 쓰러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쓰러지고 울부짖더라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발버둥 치더라도 버텨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머지 않았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 힘든 길을 잘 걸어오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뿌린 이 눈물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이고 그때는 이제 곧 임박했다. 그러니 열매를 바라보며 참는 농부들처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야고보 때와 동일하게 교회 안에는 온갖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옴으로써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이 곧 정의가 되는 시대, 그래서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도의 길이 참음, 즉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길이 참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길이 참으심으로 결국 귀한 열매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